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목 로마서 루티드 로마서의 뿌리를 내려라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최고로 존경되어야 할 뿐인데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썩어질 사람이나 새 형상, 네 발 달린 짐승 형상,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인 양 떠받들고 경배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들로 바꾼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자신을 신격화하여 황제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하여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신격화하여 그것에 절하게 합니다. 짐승, 네발 짐승을 섬기는 종교도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독수리를, 새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어다니는 것들을 섬기는 일도 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보통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와 부처, 공자, 그리고 예수님을 꼽습니다. 전혀 격이 맞지 않은 성인 나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보통 철학의 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간 속에 참다운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인간 속에는 참다운 진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가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후계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 내면의 정신세계에 내재적으로 진리가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산파가 산모를 도와 아이를 꺼내 받듯이 인간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바깥으로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들이 바로 철학자라고 하면서 산파수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했던 소크라테스는 사실 동성애자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크산티페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있었지만은 동시에 미남 제자 알카비아데스와 연인 사이였던 동성애자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의 사생활이 별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가 24살 때 17살 소년과 동성애 관계였다는 죄목으로 수감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의 대표의 화가인데 그는 플라토닉 러브에 가까운 동성애를 하였고 안데르센 작가, 셰익스피어도 호색꾼이요 남봉꾼으로 양성애자였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철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대했습니다. 불어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따라가질 않습니다. 결국 귀가 둔하여 영적인 것을 듣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22절과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이셨습니다. 전에 제가 언급했었죠. 청계산 소나무를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날에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불어 잊으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각종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들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은 인간의 그런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장 24절은 그러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24절부터 28절 사이에는 내주셨으니, 내주사, 내어주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내주셨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기부의 과거, 개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로 찾아보니까 파라디도미라는 이 그리스어로 모에게서라는 뜻을 지닌 전치사 파라와 또 주다라는 뜻을 지닌 디도미로 뜻은 버리다, 포기하다, 넘겨주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19회나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내주셨으니, 내주사, 내어주사라는 말을 3번이나 썼는데 그 첫 번째 내주사라는 말은 몸을, 두 번째는 혼을, 세 번째는 영을 순서대로 다 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지로서 그러한 자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방임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유기라고도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26절 보니까 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또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을 조금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죄악 가운데 넘겨주사 방치하셨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버리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로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직접적인 단어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회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난 결과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는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습니다. 버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어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보기 흉한 짓 바로 동성애를 하였던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어떤 죄악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 결과 어떤 죄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고 어떤 것들을 실제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29절부터 32절에 23절에 죄악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여, 뒤에서 헐뜯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그뿐만 아니라 또 업신여기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여,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여, 지각이 없는 자여, 언약을 어기는 자여,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여, 화해하기 어려운 자여,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1장 18절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장 17절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1장 18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의 확신이 더욱 견고히 되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